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으며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지혜는 유선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우좌우로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인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전도서 7장 말씀은 지혜로운 선택과 우매한 선택을 비교하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대개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는 다른 것이죠. 말씀을 보면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고 초상집 가는 것이 잔치집보다 낫고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책망이 노래보다 낫다. 세상적인 관점과는 아주 반대되는 말씀을 하죠. 어떻게 죽는 날이 나는 날보다 좋습니까? 우리 하는 말에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나요? 이승이 낫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음을 알고 아무리 세상을 부유하게 살아도 하나님 나라가 더 낫다. 우리는 이런 지혜로 삽니다. 전도서는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합니다. 해 아래에만 보는 인생은 허무하나 해 위에 하나님을 보는 인생, 그런 인생 참 지혜로운 인생이다. 우리는 이런 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라. 이런 말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모하고 갈구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여러분 당장에 내가 지금 내 이 땅의 일을 이렇게 저렇게 내 손과 내 지혜, 인간의 어떤 상식과 이것으로 여러분 이런 지혜를 사모합니까? 아니면 하늘의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정말 사모하고 사십니까? 전도서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지혜, 말씀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간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런 지혜에 갈급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최초의 근대학교인 배제학당을 세웠습니다. 이제 평양에 살던 도산 안창호 선생이 배제학당에 입학하려고 이제 시험을 치러 왔습니다. 구술 시험에서 아펜젤러 선교사가 물어봅니다. 당신 평양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평양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한 800리쯤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먼데 평양에서 공부하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공부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안창호 쌤이 선교사님에게 되물어봤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럼 미국에서 여기까지는 얼마나 됩니까?
한 8만 리쯤 되죠. 그렇죠? 8만 리 밖에서 가르치러 오셨는데 겨우 800리를 배우러 오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좀 같은 대답이라도 참 재치 있게 했죠. 그것도 있지만은 그 배움에 대한 진심에 대해서 저런 말을 할 줄 아는구나 합격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8만 리를 오는 열정도 있고 지혜를 사모해서 800리를 넘어오는 열정도 있고, 정말 여러분 복음에 대한 열정과 참다운 지혜에 대한 열정, 두 분 다 참 훌륭한 분입니다. 이러한 열정과 그런 갈망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세상적인 지혜 말고, 여러분 내 육체를 잠시 즐겁게 하는 그런 지혜 말고, 우리 인생의 전인격적인 지혜, 우리 영혼과 육체를 충만하게 채울 그런 지혜, 여러분 우리 영혼과 육체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할 그런 지혜, 여러분 이런 지혜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전도서는 그야말로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 5절에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책망이 우매한 자의 노래보다 낫다 그랬어요. 우매한 자의 웃음소리는 솔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아. 그러니까 금방 웃었다가 금방 사라진다는 그뿐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의 책망은 우리가 듣기 싫겠죠. 하지만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말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 마음에 부대낄 수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죠?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인간적인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죠. 하지만은 이로써 우리를 바르고 의로 교육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에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인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자가 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당장의 나를 즐겁게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또 허전해지는 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나의 인생 전체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8절에서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랬어요.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이는 우매한 일이라. 여러분 처음이 좋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처음이 미약하다고 분노하거나 급히 분노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참고 인내하는 자의 끝을 하나님 분명껏 장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날에 주님 곁에 가서 영원한 영생을 소망하는 자들이요, 이 땅에서도 지금 처음에 무엇이 잘됐다 일이 일비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때,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끝을 분명코 창대하게 하실 것을 믿는 우리가, 그것이 이 성도의 삶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10절입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고 말하지 말라 이랬어요.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고 말하지 말라.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꾸 옛날 좋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저 하는 말 같아도 사실은 현재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자꾸 현재를 도피하고 싶고 옛날로, 과거의 전성기 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질 때는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습니다. 장밋빛 미래를 꿈꿨어요. 하지만 광야에서 고생을 하니까 언제가 좋았대요? 옛날이 좋았다고. 애굽에 살 때가 좋았다. 거기서 고기가마 곁에서 있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 죽었더라면 이 고생을 안 하는데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우리 온 회중이 굶어 죽게 하는도다 말했어요. 여러분 과거를 과장하고 현재를 부정하죠.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무슨 고기와 떡을 그렇게 배불리 먹습니까? 과거에 조금 먹었던 거를 과장하는 거예요. 또 광야에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굶어 죽기는 누가 굶어 죽어요? 40년을 사도 하나님 다 먹이셨습니다. 현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 땅만 보는 사람은 고난이 올 때 견디지를 못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도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아름답게 지으셨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인내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창대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신앙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지혜는 바로 이러한 지혜입니다. 11절에서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다운 것이라 해 아래에 사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라 이랬습니다. 돈보다 지혜가 더 유익함은 그 지혜가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라. 돈도 사람을 지키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혜는 사람을 더욱 지킨다고 말하고 있죠.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막 굽었다가 내가 구부렸다가 폈다가 할 수 있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그렇게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하는 날에는 되돌아보라 그랬어요. 살다 보면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죠. 형통한 날이 교만하고 곤고한 날에 절망하고 그러면 안 돼요. 형통한 날에는 주님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주님 나를 돌아봅니다 돌아보고.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우리의 장래를 섣불리 규정하지 않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때로는 올라갔다가 때로는 내려갔다, 이거 두 가지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일부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만치 않게 하시고 하늘 소망 갖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나는 이거 내 장래를 내가 섣불리 나는 규정을 못하겠구나, 자기를 의지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야, 내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까? 내가 이 단편적이고 잠시 있는 지혜를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간절함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교육열이 대단하지요. 지식에 대한 이 갈망도 있고 교육에 대한 열정이 한국 사람 대단합니다. 미국의 어느 시트콤의 한 장면에 요즘 여러분 가끔 보면 미국 사람들이 드라마에도 한국 얘기를 자주 해요. 음식도 자주 나오고. 어느 한 평범한 미국인 가정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공부를 잘 하지는 못해요. 근데 어느 날 감사하게도 좋은 성적표를 가지고 온 거죠. 이 성적표를 본 부모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도 오늘은 한국인 부모가 된 것 같다고 이렇게 기뻐했다는 거죠. 야, 나도 오늘은 한국인 엄마 아빠가 된 것 같다고, 너무너무 공부 잘해 좋다고, 그런 기분이 이런 기분이구나, 그렇게 대사를 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교육에 진심인 것은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얼마나 진심입니까? 우리 자녀들 교육시키는 데는 얼마나 열정인지 정말 불타올라요 정말. 근데 평소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불타오르는가. 주님,
이게 주님 뜻인가요? 주님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요? 주님 원하시는 바는 뭘까요? 말씀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적인 지식은 이런데 하나님 지혜는 지금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로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이게 하나님 뜻과는 상당히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고,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정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서기를 원하지, 난 그저 세상 따라 솔나무 밑에서 타는 가시와 같아.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러한 갈망함과 이러한 소망과 이러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유산 같아서 우리에게 남겨진 레거시, 그 아름다운 유물과 아름다운 그 유산과 같아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하고 우리로 의롭게 하고 우리로 온전케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루도 하나님께 여쭤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뭘 원하세요? 나는 이걸 원하는데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내 마음은 이런데 하나님 마음은 어떠세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고 뭘 좋아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여쭤보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